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기도하신 후에 김규태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돌봐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자연의 재난으로 세계 방방곳곳에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밖에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어 저희 교회가 거듭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저희 교회 기관들이 완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목사님과 장로님들 머리 위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 각 가정에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중앙교회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면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목사님 말씀으로 인해 많은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닷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나아가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이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읽으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통해 어떻게 국가적인 기반과 확립이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임을 왕이심을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리고 그 후에 분열된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까지의 40명의 왕들과 12명의 선지자들의 활동을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악행을 38번이나 언급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왕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왕의 아내의 잘못, 그리고 분열 왕국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솔로몬의 영광,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분열된 상태로 강대국인 외세에게 멸망당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왕국은 세상 나라와는 별 차이 없는 나라였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영웅과 왕들을 통해 한 나라를 건국하는 세상 역사와 여기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의 차이는 없는가라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 오늘 열왕기하 25장에서 우리에게 그 차이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와는 달라야 했던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국가가 가졌던 흥망성쇠의 국가적인 의미와 왕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나라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경이 가진 사관은, 그러니까 역사관이죠, 신앙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38번이나 악하다라는 평가를 열왕기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경제적인 기준, 정치적인 기준, 외교적인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기간 동안에 국가적인 부유함을 가졌을 경우도 종종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함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과 그 율례, 즉 기준을 따르지 않는 왕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떠난 왕들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 멸하시게 됨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왕들은 자신의 이득, 자신이 가진 비전과 꿈을 따라 모든 국가적인 기반을 이리저리 흔들어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들이 먼저 찾고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국가와 기반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중요성입니다. 열왕기라는 말 자체가 왕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왕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세상에 통치하는 왕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아닌 통치권은 대통령제라고 하는 한정된 기관과 한정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시민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민 대통령에게도 그가 어떤 자인가에 따라 국가 정책, 국가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국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왕권을 가진 왕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특별히 열왕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들에게는 그들이 따르던 모델이 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고 다윗의 신앙을 따르는 그들이 바로 선한 왕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있다면 단 한 분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와 같은 왕은 사실 다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지금도 영원한 유일한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통치자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기간 동안이라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이 먼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국가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또 다시 망하게 되는 역사를 반복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속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서를 통하여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교훈들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이미 세 번의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세 부류로 흩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 차례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살아남아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이죠. 이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세 번이나 잡혀갔던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거기서 열왕기 상하의 교훈을 깨닫고 신앙의 혼합주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유일신 신앙으로 믿음을 굳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한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열방 위에 계신 진정한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잡혀간 더 큰 광대한 제국과 신전들과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한 세상 나라 앞에서도 믿음, 신앙을 지키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세 차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을 믿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즉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회당들을 통해 복음 전파의 기반이 되어지는 귀중한 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이런 귀한 열왕기 상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읽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교훈은 애굽으로 도망하거나 사로잡혀 바벨론에 간 자들에게, 그리고 또 바벨론의 신임을 얻어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며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도 교훈받고 신앙의 도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엘 상하를 다 읽고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으려고 저희들 잠시 이 역사적인 의미,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삶에 도전과 희망과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라 잃은, 국가 잃은 이 세 부류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오직 유일시를 인정하는, 또한 믿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어진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에게 동일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저희 안에 소망을 가득하게 하며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귀중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굳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절대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러내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생업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변화와 온전함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